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리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일상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누가 보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다고요.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이삭의 출생 이후에 큰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약속이 성취되었고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쁨 뒤에 아주 조용한 한 장면을 배치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약속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외교적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세상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언약의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보며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도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곧 세상 사람의 입에서 이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어떤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의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에도 흔들림의 시간에도 실패하는 순간에도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큐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근 앞에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안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에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끝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을 바라보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증명되거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고 선택이 반복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요청합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대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리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막 우월하게 자랑하거나 특권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이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함부로 행동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갈등의 자리에서 평화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평화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순간 아브라함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꺼냅니다. 25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우물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종들이 뺏은 우물에 대하여 책망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우물은 광야에서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우물을 뺏겼다는 말은 단순히 재산 분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문제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성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그 일이 누구에게 말미암은지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늘에야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따로 세워 이 우물이 자신의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는 단순한 지명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장소에서 약속의 장소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3절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며 하나님과 하신 그 언약이 변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평화는 사람의 선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나무를 심고 당장 그늘이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이 자리를 기억할 것을 표징으로 남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평화의 흔적, 상처가 아니라 약속의 기억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더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 신앙의 증거를, 갈등을 넘어선 평화를, 하나님 앞에 지켜진 약속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많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벨렉이 아브라함을 보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과 태도,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물과 같은 문제, 피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관계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분노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반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앞의 형편보다 주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물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물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갈등의 자리에서도 신실함과 평화를 선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제부터 진행된 유년부와 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기쁨과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